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리셈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장사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리라 한데 그들이 너를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주보 뒷면에 성경 문제가 있는데요. 어린 자녀들은 거기 가로에 좀 적으라고 이제 지도하면서 그렇게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무리 밤이 깊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35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답만, 주보에 있는 답만 읽는 것입니다. 시작. 날이 새네. 밤이 깊어도 민혁이 어떻게 된다고? 밤이 깊어도 결국 날이 새게 되어 있다. 깊으면 깊을수록 밝은 날이 차가운다. 해 뜨기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지나면 곧 밝은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이 세상이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삶 가운데 밤이 깊다, 어둠이 깊다. 그러면 곧 날이 새겠구나, 날이 새겠구나, 밝은 해가 뜨겠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펼쳐지겠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인류 역사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닫고 그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설교 제목도 날이 새매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곧 날은 새기 마련이다. 날은 새기 마련이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기억하기 쉽게 날은 새기 마련입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민준이 뭐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밝은 날이 찾아온다. 날은 새기 마련이다. 2번, 날이 밝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5절, 36절 말씀인데요. 그 1번만 먼저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 전날에는 아무 이유 없이 선동당했죠.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어지럽힌다. 참 부끄러운 일을 전한다. 그렇게 거짓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자 무리들이 일제히 고발하였는데 날이 밝으니까 상관들이 마음이 변하여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전날에는 막 그 선동에 눈이 멀어 알고서도 감옥에 가뒀는지 바울을 매로 치라, 그리고 착고에 채우라, 그리고 감옥도 깊은 곳에 가두라, 그렇게 명령했던 상관들이 이제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날이 밝으니까, 날이 새니까 모든 것이 180도로 변하였다.
2번 유인물 2번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유인물로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 간수는 그 밤에 기적을 경험하였죠. 역경 속에서도 단정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산다는 것은 저런 것이로구나. 역경 속에서도 신을 의지하고 저렇게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인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 죄 짓지도 않은 사람들을 가두고 매로 치는 이런 불의한 일에 몸을 담고 월급 때문에 그런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가는가. 그런 고민 속에 있던 간수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간수의 사택이라고 할까, 그 집이 바로 그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펼쳐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간수가 놓으라는 상관들의 명령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찾아와서 바울 사도님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상관들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 두 분을 놓으라고 풀어주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었습니다.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참 의미심장한 단어인데요.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안히 가라. 아무 걱정 없이 평안히 가라. 그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날이 밝자, 날이 새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날이 새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나라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내 자신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날이 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 날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빌립보 감옥의 깊은 밤이 지나고 전해준 소식 속에서도 얼핏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번 그 좋은 소식 앞에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우리를 저기 유대 사람 촌놈인 줄 알고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정식 재판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모욕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늘날도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듯이 로마 제국
시민이다. 그러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그 지역의 재판관들은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도록 해야만 했는데, 그런 바울을 이 미련한 상관이 알아보지 못하고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정식 재판도 진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선동에 속아 매를 치고 착고에 채워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그렇게 무서운 소식을 그 상관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하죠. 아니라, 시시비비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니라, 이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네가 사과해야 한다.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도리다. 공중 앞에서 너희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최소한도 잘못했으면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감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들이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던 것이로구나,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 이에게도 그런 당당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늘 이런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대제사장이 때리고 감에 가두었지만 단 한 번도 비굴하게 처신하지 아니하였고 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당당히 아니라 하나님의 말 듣는 것과 너희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네가 한번 말해보아라. 나는 하나님 말에 순종할 것이다. 당당한 모습으로 사역하였고 세상을 살아갔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대주제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이 셀 것이다. 날이 새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당당하게 시비비를 가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상관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로마 시민이었다고? 정말이야? 정말이냐? 어떻게? 아니 그런데 왜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로마 시민이었을 때 어제 그런 말을 하였더라면 내가 좀 다르게 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로마 시민이라고 자신을 밝히는 것일까? 어쨌든 찾아가자. 4번의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무서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 정말이야? 로마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거 황제에게 고발하기로라도 하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지게 생겼구나. 감히 로마
황제의 시민을 재판도 아니하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줬다니 이것은 참 큰일이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2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권하였다. 이 권하다는 말은 위로하다 그런 말인데 따뜻한 말로 아무래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처리가 미숙했습니다. 참 용서의 말씀을 참 드립니다. 그런 말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이제 성에서 떠나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은 바울은 왜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밝히지 않았을까? 어제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혔더라면 억울하게 매 맞는 일도 없었을 터이고 또 감옥 깊은 곳에 착고에 묶여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터인데 왜 날이 밝은 후에야 또 로마의 공무원 그 빌립보의 상관이 놓으라 나가라는 명령이 내려진 후에야 밝혔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큰 원리를 먼저 생각하고 또 바울이 뒤늦게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홀로 일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사역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실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믿음을 주심으로 그 구원을 적용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란 것을 지난 주에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람이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로구나.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주시죠. 아,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구나. 나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구나. 나는 일주일 동안 내 스스로 성경을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바르게 함. 아, 사랑을 회복해야겠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울려 퍼지는 대부분의 설교는 성도들의 귀에 잔소리로 들린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교훈에서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결심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 삶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런 사이클이 그런 의로
교육받는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 훈련의 장소에 불러주셨구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변화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원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내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큰 원리를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큰 원리는 이렇게 좀 표현해 보았는데요. 인간의 설레발이라는 말씀 아시죠? 괜히 미리 나서서 참견하고 오지랖 넓은 모습으로 여기저기 일을 벌리는 것을 설레발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설레발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레발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나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참견하고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라와 이스마엘 같은 사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가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라는 설레발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하셨는데, 나는 노쇠하였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는 아이가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래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인가 보다. 모르는 여인보다는 우리 집에 있는 애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자. 설레발.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가 많은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고, 또 인류 역사상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인간의 설레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큰 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홀로 일하신다. 둘째, 인간의 설레발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지나고 나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그렇죠. 어떻게 후손을 이뤄가게 될 것인가. 이삭이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로구나. 이삭을 배에 잉태하기 전까지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이었죠. 왜? 사라는 나이 많아 노쇠하여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뱃속에 애가 생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자. 얼마나 기쁘냐. 지나고 나야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홀로 일하신다. 인간의 설레발은 방해가 된다. 지나고 나야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게 된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채찍을 때리려고 하였을 때에 바울이 잠깐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더라고 할 때에는 무언가 절차가 좀 복잡하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은 아무래도 시간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밤에 우리가 몇 주간 성경을 읽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겠는가.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대목에 목이 메어 역경 속에서 날이 새기만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 감옥의 촉구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둘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거기에서 성도들이 교훈을 받고 힘을 냈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과 시비 비비를 가리고자 했더라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려놓고 나의 설레발은 내려놓고 찬송과 기도하고자 하는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빌립보 간수, 하나님께서 그 밤에 큰 지진을 주셔서 감옥을 흔들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어나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였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는 도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성경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인데요.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착고가 풀리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 간수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저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던 것이로구나. 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감옥 터가 흔들리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초창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겠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억울하게 투옥되는 가운데에 자신의 권리,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큰 믿음의 줄기, 하나님 홀로 일하신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나의 설레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로마 시민권 주장에서 이 위기를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 유럽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나의 로마 시민권이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감옥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터인데 여기에 내가 조금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설레발로 로마 시민권 제시해서 위기를 모면한다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날이 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터인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잠깐 겪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아마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에 상관들이 나가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겠죠. 감옥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소식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관들이 날이 새니까 바울을 놓으라 라고 명령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종하신 것이 틀림없는데 모든 일이 결판 난 후에야 사도 바울은 그제야 나는 로마 시민이다.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가만히 나가라고 해서 되겠느냐. 빌립보에서 우리를 그렇게 죄인 취급해서야 되겠느냐.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상관들을 불러 데리고 나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상관하게 무엇보다도 누디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틀림없이 심어주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날이 샘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홀로 일하신다. 두 번째, 우리의 설레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의 재산, 나의 학식, 나의 권리, 우리가 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목회자로서의 권리, 성도로서의 권리, 은퇴한 또 우리 아주 귀한 분들, 또 목사님 사모님들의 권리,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고 잠시 잠깐의 고난의 찬송과 기도로 마주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배우게 되고 날이 샘에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 상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큰 억울한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설레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해서 지금 잠깐 모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조금 기다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좀 내가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바울이 집중하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이 새면 우리 입가에
웃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찬송과 기도로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로마 시민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권리는 내려놓고 내가 합당하게 받아야 할 대우는 잠시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밤 찬송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새 마음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이 어려운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새면 밝은 날 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